옛날 옛적, 한적한 강원도 산골 마을에 김노인이라는 늙은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투박한 손으로 쇠를 다루는 솜씨는 좋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자식을 잃고 홀로 지낸 세월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비바람 몰아치던 날 밤, 김노인은 마을 어귀 장터에서 버려진 쌍둥이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싸늘한 빗줄기 속에서 낡은 광주리에 담겨 낑낑거리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김노인의 메마른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아기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김노인은 두 아이에게 각각 햇살과 별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햇살이는 이름처럼 밝고 활달했습니다. 낯선 환경에도 금세 적응하여 옹알이를 하고 해맑게 웃었습니다. 반면 별이는 몸이 약하고 자주 앓았습니다. 김노인은 밤낮으로 별이를 간호하며 애태웠습니다. 다행히 별이는 김노인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햇살이와 별이는 어여쁜 소녀로 자랐습니다. 햇살이는 김노인을 도와 밭일을 하고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별이는 몸이 약해 힘든 일은 못했지만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읽었습니다. 김노인은 두 아이의 재롱을 보며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은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김노인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햇살이와 별이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두 아이를 데리고 마을 뒷산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숲길을 헤쳐나가는 김노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낡은 지도 한 장과 낡은 은장도 하나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오래된 사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고 은장도에는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참으렴.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김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햇살이는 김노인의 손을 꼭 잡고 의젓하게 걸었습니다. 별이는 숨을 헐떡이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지만 김노인의 따뜻한 눈빛에 의지하며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험난한 산길을 며칠이나 걸었을까, 마침내 김노인과 아이들은 지도에 표시된 오래된 사찰에 도착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사찰이었지만 왠지 모를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찰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홀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김노인과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김노인이 품고 있던 지도와 은장도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군요. 노승은 김노인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햇살이와 별이는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멸망한 봉황족의 마지막 후예였습니다. 봉황족은 세상을 밝히는 빛과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악의 세력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봉황족의 마지막 왕은 두 아이를 세상에 남기며 언젠가 아이들이 다시 봉황족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시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노승의 이야기는 김노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김노인의 결연한 목소리에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작은 옥구슬을 꺼내 김노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옥구슬은 봉황족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아이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김노인은 옥구슬을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노인과 아이들은 사찰에서 노승과 함께 지내며 무예와 학문을 익혔습니다.
햇살이는 뛰어난 운동신경과 강인한 정신력을 보였습니다. 별이는 맑은 영혼과 뛰어난 지혜를 드러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흑의를 입은 추격자들은 끈질기게 김노인과 아이들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봉황족의 힘을 빼앗아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으려는 악의 세력이었습니다. 김노인과 아이들은 여러 번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노승이 준 옥구슬과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햇살이와 별이는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봉황족의 부활을 위한 마지막 시련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흑의를 입은 추격자들의 우두머리가 사찰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강력한 어둠의 힘을 지닌 자였습니다. 김노인과 노승은 힘을 합쳐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별이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옥구슬을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옥구슬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며 별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별이는 아름다운 봉황으로 변신하여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햇살이 역시 굳은 결심을 한 눈빛으로 김노인에게서 은장도를 건네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별이를 도울게요. 그리고 햇살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가 공중으로 힘껏 도약했습니다. 그러자 햇살이의 몸에서도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며 거대한 백호의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백호로 변한 햇살이는 날개를 펼쳐 봉황으로 변한 별이의 곁으로 날아가 나란히 섰습니다. 두 신성한 존재, 봉황과 백호는 힘을 합쳐 흑의를 입은 추격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봉황은 불꽃을 뿜어내고 백호는 번개의 힘을 휘두르며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마침내 봉황과 백호의 강력한 힘 앞에 흑의를 입은 추격자들은 쓰러졌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세상은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김노인은 두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허전한 늙은 대장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구원한 두 영웅의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후 햇살이와 별이는 봉황족을 부활시키고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김노인은 두 아이의 곁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산이 변하고 김노인과 두 아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김노인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햇살이와 별이의 용기를 떠올리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어느 날, 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별들은 왜 저렇게 반짝이는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별들은 옛날 옛적 세상을 구한 두 영웅의 이야기란다. 그들의 용기와 사랑이 별빛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는 거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저 별들처럼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김노인과 두 아이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밤새 내리던 가랑비는 어느새 그치고 축축한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김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새 펴린 칼날을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등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햇살이었습니다. 어느덧 16해를 훌쩍 넘긴 햇살이는 어엿한 처녀로 자라 김노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이 칼은 오늘 안에 꼭 완성해야 한다.
김노인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햇살이는 그의 퀭한 눈과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통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별일 아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 김노인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16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잃고 삶의 모든 희망을 잃었던 그 밤. 그리고 빗속에서 울고 있던 두 아기를 발견했던 순간. 할아버지, 이제 그만 잊으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햇살이는 김노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에는 김노인을 향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너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다. 김노인은 햇살이의 손을 토닥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마을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을을 탐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그림자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김노인은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햇살이와 별이를 쫓고 있다는 것을. 햇살아, 별이는 어디 있느냐? 별이는 뒷산 약초밭에 갔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이는 몸이 약했지만 약초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뒷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오곤 했습니다. 별이가 돌아오면 짐을 챙겨야겠다.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아. 김노인의 말에 햇살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떠나다니요. 어디로요? 아직 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여기 머무를 수는 없어. 김노인은 품 안에서 낡은 지도와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지도에는 오래된 사찰의 위치가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은장도에는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 햇살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도와 은장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김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해야 해요. 햇살이는 김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노인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위안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어디든.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때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햇살 언니. 큰일 났어요. 별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옷은 흙과 나뭇잎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별아. 천천히 말해보렴. 김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림자들이 뒷산에 나타났어요. 저를 쫓아왔어요. 별이의 말에 김노인과 햇살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입니다. 어서 가자. 시간이 없다. 김노인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절박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험난한 산길을 헤쳐나가며 김노인은 오래전 노승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햇살이와 별이는 봉황족의 마지막 후예이며 세상을 구할 운명을 타고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쫓는 흑의를 입은 추격자들은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으려는 악의 세력이라는 이야기. 김노인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지키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줄게. 김노인은 두 아이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와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렇게 김노인과 두 아이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운명을 짊어진 채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의 노래처럼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밤새 내리던 가랑비는 어느새 그치고 축축한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김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새 벼린 칼날을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등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햇살이었습니다. 어느덧 16해를 훌쩍 넘긴 햇살이는 어엿한 처녀로 자라 김노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이 칼은 오늘 안에 꼭 완성해야 한다. 김노인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햇살이는 그의 퀭한 눈과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통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별일 아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 김노인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16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잃고 삶의 모든 희망을 잃었던 그 밤, 그리고 빗속에서 울고 있던 두 아기를 발견했던 순간. 할아버지, 이제 그만 잊으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햇살이는 김노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에는 김노인을 향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너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다. 김노인은 햇살이의 손을 토닥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마을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을을 탐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그림자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김노인은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햇살이와 별이를 쫓고 있다는 것을. 햇살아, 별이는 어디 있느냐? 별이는 뒷산 약초밭에 갔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이는 몸이 약했지만 약초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뒷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오곤 했습니다. 별이가 돌아오면 짐을 챙겨야겠다.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아. 김노인의 말에 햇살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떠나다니요. 어디로요? 아직 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여기 머무를 수는 없어. 김노인은 품 안에서 낡은 지도와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지도에는 오래된 사찰의 위치가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은장도에는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 햇살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도와 은장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김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해야 해요. 햇살이는 김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노인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위안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어디든.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때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햇살 언니. 큰일 났어요. 별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옷은 흙과 나뭇잎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별아. 천천히 말해보렴. 김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림자들이 뒷산에 나타났어요. 저를 쫓아왔어요. 별이의 말에 김노인과 햇살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입니다. 어서 가자. 시간이 없다. 김노인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절박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험난한 산길을 헤쳐나가며 김노인은 오래전 노승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햇살이와 별이는 봉황족의 마지막 후예이며 세상을 구할 운명을 타고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쫓는 흑의를 입은 추격자들은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으려는 악의 세력이라는 이야기. 김노인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지키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줄게. 김노인은 두 아이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와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렇게 김노인과 두 아이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운명을 짊어진 채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의 노래처럼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깊은 산속, 김노인과 두 아이는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은 오랫동안 버려진 듯 낡고 허름했지만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김노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자. 김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햇살이는 오두막 구석에 낡은 담요를 펼치고 별이를 눕혔습니다. 별이는 숲속에서 도망치던 중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별아, 괜찮아. 많이 햇살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별이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괜찮아, 언니. 조금만 쉬면 나을 거야. 별이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오두막 밖으로 나가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붉은 불꽃이 타오르자 오두막 안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김노인은 불 옆에 앉아 낡은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이 지도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거의 다 왔어. 내일이면 봉황사원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김노인은 희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봉황사원에는 뭐가 있는데요? 햇살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김노인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노인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늑대다. 조심해야 해. 김노인은 급하게 오두막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오두막은 늑대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늑대들은 오두막 주변을 맴돌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김노인은 품 안에서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얘들아, 내 뒤에 숨어 있으렴. 김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별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빛나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신비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제가 막을게요. 별이는 낡은 오두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늑대들은 일제히 별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별이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며 거대한 봉황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봉황은 날개를 펼쳐 늑대들을 향해 불꽃을 뿜어냈습니다. 늑대들은 비명을 지르며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김노인과 햇살이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별이는 봉황의 힘을 각성한 것입니다. 별아, 너. 김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노인과 두 아이는 봉황사원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세상을 구할 운명을 함께 짊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김노인과 두 아이는 험준한 산길을 따라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기, 봉황사원이 보여요. 별이가 손가락으로 멀리 보이는 봉황사원을 가리켰습니다. 김노인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마침내 김노인과 두 아이는 봉황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사원의 모습은 그들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사원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봉황 문양이 새겨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봉황족의 후예입니까? 한 노인이 김노인과 두 아이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김노인이고 이 아이들은 햇살이와 별이입니다. 노인은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깊은 감동에 젖은 눈빛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예언이 이루어졌군요. 우리는 오랫동안 당신들을 기다려왔습니다. 노인은 김노인과 두 아이를 사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봉황족의 역사와 멸망, 그리고 부활의 예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봉황족을 부활시키고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노인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 햇살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들을 도울 것입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곁에는 든든한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김노인은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한 의지와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그날 이후 햇살이와 별이는 봉황족의 후예로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는 봉황족의 무예를, 별이는 봉황족의 마법을 익혔습니다. 김노인은 두 아이의 곁을 지키며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햇살이와 별이는 훌륭한 봉황족의 전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으려는 악의 세력과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햇살이는 백호로 변신하여 하늘을 날아오르고 별이는 봉황으로 변신하여 불꽃을 뿜어냈습니다. 김노인은 땅에서 두 아이를 지켜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햇살이와 별이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봉황족은 다시 부활하여 세상의 빛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노인은 두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늙은 대장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구원한 두 영웅의 할아버지였고 그의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게 김노인과 두 아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세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햇살이와 별이는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고 김노인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노인은 두 아이를 불러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의 힘으로 세상을 밝힐 때가 되었구나. 햇살이와 별이는 김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었고 그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거예요. 햇살이는 김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별이는 김노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노인은 두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다음 날, 햇살이와 별이는 김노인과 작별 인사를 하고 봉황 사원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봉황족의 부활을 세상에 알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두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햇살이와 별이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 멀리 동쪽 하늘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밤새 내리던 가랑비는 어느새 그치고 축축한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김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새 펴린 칼날을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등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햇살이었습니다. 어느덧 16해를 훌쩍 넘긴 햇살이는 어엿한 처녀로 자라 김노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이 칼은 오늘 안에 꼭 완성해야 한다. 김노인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햇살이는 그의 퀭한 눈과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통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별일 아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 김노인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16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잃고 삶의 모든 희망을 잃었던 그 밤. 그리고 빗속에서 울고 있던 두 아기를 발견했던 순간. 할아버지, 이제 그만 잊으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햇살이는 김노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에는 김노인을 향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너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다. 김노인은 햇살이의 손을 토닥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마을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을을 탐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그림자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김노인은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햇살이와 별이를 쫓고 있다는 것을. 햇살아, 별이는 어디 있느냐? 별이는 뒷산 약초밭에 갔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이는 몸이 약했지만 약초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뒷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오곤 했습니다. 별이가 돌아오면 짐을 챙겨야겠다.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아. 김노인의 말에 햇살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떠나다니요. 어디로요? 아직 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여기 머무를 수는 없어. 김노인은 품 안에서 낡은 지도와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지도에는 오래된 사찰의 위치가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은장도에는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 햇살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도와 은장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김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해야 해요. 햇살이는 김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노인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위안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어디든.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때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햇살 언니. 큰일 났어요. 별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옷은 흙과 나뭇잎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별아, 천천히 말해보렴. 김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림자들이 뒷산에 나타났어요. 저를 쫓아왔어요. 별이의 말에 김노인과 햇살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입니다. 어서 가자. 시간이 없다. 김노인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절박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험난한 산길을 헤쳐나가며 김노인은 오래전 노승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햇살이와 별이는 봉황족의 마지막 후예이며 세상을 구할 운명을 타고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쫓는 흑의를 입은 추격자들은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으려는 악의 세력이라는 이야기. 김노인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지키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줄게. 김노인은 두 아이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와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렇게 김노인과 두 아이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운명을 짊어진 채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의 노래처럼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깊은 산속, 김노인과 두 아이는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은 오랫동안 버려진 듯 낡고 허름했지만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김노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자. 김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햇살이는 오두막 구석에 낡은 담요를 펼치고 별이를 눕혔습니다. 별이는 숲속에서 도망치던 중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별아, 괜찮아. 많이 햇살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별이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괜찮아, 언니. 조금만 쉬면 나을 거야. 별이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오두막 밖으로 나가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붉은 불꽃이 타오르자 오두막 안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김노인은 불 옆에 앉아 낡은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이 지도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거의 다 왔어. 내일이면 봉황사원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김노인은 희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봉황사원에는 뭐가 있는데요? 햇살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김노인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노인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늑대다. 조심해야 해. 김노인은 급하게 오두막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오두막은 늑대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늑대들은 오두막 주변을 맴돌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김노인은 품 안에서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얘들아, 내 뒤에 숨어 있으렴. 김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별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빛나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신비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제가 막을게요. 별이는 낡은 오두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늑대들은 일제히 별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별이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며 거대한 봉황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봉황은 날개를 펼쳐 늑대들을 향해 불꽃을 뿜어냈습니다. 늑대들은 비명을 지르며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김노인과 햇살이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별이는 봉황의 힘을 각성한 것입니다. 별아, 너. 김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노인과 두 아이는 봉황사원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세상을 구할 운명을 함께 짊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김노인과 두 아이는 험준한 산길을 따라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기, 봉황사원이 보여요. 별이가 손가락으로 멀리 보이는 봉황사원을 가리켰습니다. 김노인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마침내
김노인과 두 아이는 봉황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사원의 모습은 그들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사원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봉황 문양이 새겨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봉황족의 후예입니까? 한 노인이 김노인과 두 아이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김노인이고 이 아이들은 햇살이와 별이입니다. 노인은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깊은 감동에 젖은 눈빛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예언이 이루어졌군요. 우리는 오랫동안 당신들을 기다려왔습니다. 노인은 김노인과 두 아이를 사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봉황족의 역사와 멸망, 그리고 부활의 예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봉황족을 부활시키고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노인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 햇살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들을 도울 것입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곁에는 든든한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김노인은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한 의지와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그날 이후 햇살이와 별이는 봉황족의 후예로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는 봉황족의 무예를, 별이는 봉황족의 마법을 익혔습니다. 김노인은 두 아이의 곁을 지키며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햇살이와 별이는 훌륭한 봉황족의 전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으려는 악의 세력과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햇살이는 백호로 변신하여 하늘을 날아오르고 별이는 봉황으로 변신하여 불꽃을 뿜어냈습니다. 김노인은 땅에서 두 아이를 지켜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햇살이와 별이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봉황족은 다시 부활하여 세상의 빛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노인은 두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늙은 대장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구원한 두 영웅의 할아버지였고 그의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게 김노인과 두 아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세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김노인은 두 손녀를 불러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의 힘으로 세상을 밝힐 때가 되었구나. 햇살이와 별이는 김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었고 그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거예요. 햇살이는 김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별이는 김노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노인은 두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다음 날 햇살이와 별이는 김노인과 작별 인사를 하고 봉황 사원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봉황족의 부활을 세상에 알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두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햇살이와 별이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몇 년 후, 햇살이와 별이는 봉황족을 완전히 부활시키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어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햇살이와 별이는 김노인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두 아이는 김노인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김노인은 두 아이의 따뜻한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햇살이는 김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별이는 김노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노인은 두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김노인과 두 아이는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김노인은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과 헌신은 햇살이와 별이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김노인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을 더욱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세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어느 날, 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별들은 왜 저렇게 반짝이는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별들은 옛날 옛적, 세상을 구한 두 영웅과 그들을 키운 할아버지의 이야기란다. 그들의 용기와 사랑이 별빛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는 거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저 별들처럼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김노인과 두 아이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영원할 것 같던 평화에도 균열은 찾아왔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다시 세상을 덮치려 했고 이번에는 그 힘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봉황족의 부활을 막기 위해 햇살이와 별이를 노렸습니다. 언니,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별아. 우리는 할 수 있어.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믿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믿고 이겨내야 해. 햇살이는 굳은 결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봉황과 백호의 힘을 하나로 모아 강력한 빛의 장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힘은 끈질겼고 빛의 장벽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햇살이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별이가 결심한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언니, 내가 시간을 벌게. 언니는 사람들을 지켜줘. 별이는 맑은 눈으로 햇살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 돼, 별아. 너 혼자서는 위험해. 햇살이는 절규했지만 별이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했습니다. 괜찮아, 언니. 나는 봉황이니까. 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며 거대한 봉황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봉황은 날개를 펼쳐 어둠의 세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붉은 불꽃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햇살이는 백호의 형상으로 변신하여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별아, 제발, 무사해야 해. 격렬한 전투 끝에 봉황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쳤지만 깊은 상처를 입고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햇살이는 울부짖으며 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별아, 정신 차려. 제발, 눈을 떠봐. 햇살이는 떨리는 손으로 별이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별이는 힘없이 눈을 감고 있었고 그녀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별아. 햇살이는 절망적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김노인의 목소리가 햇살이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햇살아. 울지 마라. 별이는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다. 햇살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는 깨달았습니다. 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영원히 햇살이의 곁에서 세상을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햇살이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별이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그녀와 함께 할 것입니다. 별아,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목까지 세상을 지킬게. 햇살이는 굳은 결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백호의 형상으로 변신하여 다시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햇살이는 별이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평생을 세상의 평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세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햇살이도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아, 이제 너를 만나러 갈게. 햇살이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은 밤하늘로 올라가 별이와 함께 영원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노인과 두 아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세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어느 날, 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별들은 왜 저렇게 반짝이는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별들은 옛날 옛적 세상을 구한 두 영웅과 그들을 키운 할아버지의 이야기란다. 그들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희생이 별빛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는 거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저 별들처럼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김노인과 두 아이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햇살이와 별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지만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빛은 여전히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봉황사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햇살이와 별이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젊은이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봉황족의 후예가 될 수 있습니다. 노승은 젊은이에게 봉황족의 비수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열심히 훈련했고 마침내 봉황의 힘을 각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노승은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햇살이와 별이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봉황족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봉황족의 후예가 되어 세상을 지키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봉황족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사랑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저 별들은 왜 저렇게 반짝이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어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별들은 옛날 옛적, 세상을 구한 영웅들의 이야기란다. 그들의 용기와 사랑이 별빛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는 거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저 별들처럼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봉황족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김노인의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오두막은 헐리고 봉황사원은 폐허가 되었지만 그의 용기와 헌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고고학자가 봉황사원의 폐허를 발굴했습니다. 그는 낡은 벽화와 유물을 발견했고 그 속에서 김노인과 두 아이의 이야기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고고학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는 김노인과 두 아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다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증오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싸우고 죽였습니다. 이제 희망은 없는 건가?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탄식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저 별들을 보세요. 저 별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이의 말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 2개가 유난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은 햇살이와 별이의 별이에요. 한 노인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힘을 합쳐 어둠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은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증오는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햇살이와 별이, 그리고 김노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사랑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김노인과 두 아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세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봉황족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사랑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저 별들은 왜 저렇게 반짝이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어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별들은 옛날 옛적, 세상을 구한 영웅들의 이야기란다. 그들의 용기와 사랑이 별빛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저 별들 중에는 우리 할아버지의 별도 있단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영웅이었어요.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을 구한 영웅은 아니었지만 두 아이를 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가르쳐준 진정한 영웅이었단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김노인과 두 아이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은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함께 살아갔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 2개는 영원히 빛나며 세상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햇살이와 별이의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그들을 지켜준 김노인의 별도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노인과 두 아이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희생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